싸움을 해보셨습니까?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라 함은 항상 최고조의 긴장 상태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이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적군이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대한 장수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 거대한 골리앗 장수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조심스럽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긴장감이 있으면요, 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 박동수가 제 귀에도 들리는 거죠. 심장 옆에 있나? 막 하늘 정도로 식은땀도 나고 긴장감이 최고조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막상 가까이 다가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나온 장수는 다윗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애송이었지요. 42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띄었다라는 거예요. 소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요, 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기가 찬 거예요. 괜히 겁먹었네, 괜히 쫄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고대 전쟁은요 원래 장수들끼리의 전쟁이었거든요. 그 장수들이 대표해 갖고 나와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 쪽에서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왔는데 상대방에서는 어린 소년 다윗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당연히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장했던 마음이요 한순간에 확 내려가고 자신감이 훅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오는데 지금 다윗이 뭐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막대기 갖고 나왔어. 이 막대기 어디다 씁니까?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막 하면서 막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외적인 모습은 다윗은 골리앗에게 상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 같은 이 거대한 장수와 싸우기 위해서는 나도 골리앗 같은 어떤 실력과 어떤 체력과 어떤 등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맞서려고 합니다. 남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남이 무엇인가를 했다면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남이 많이 배웠다면 나도 많이 배워야 하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갖추어야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절대로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맞서려고 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가 되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되는 일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에 맞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맞서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기가 눌려 있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왜 블레셋과 싸우지 못하고 도망쳤을까요? 딱 골리앗을 봤는데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나름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성인들,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들 성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름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에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쟁도 어느 수준이 돼야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 싸워볼 엄두도 나지 않는 겁니다. 붙어봤자 질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도망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해도 상황과 조건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심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능력도 좋은 것 같고, 이 사람은 학벌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지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루저. 실패한 인생.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좀 겁도 났고, 뭐 인정받으려고 해도 인정받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나는 패배자인가? 실패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을 만나면 기가 죽어요. 음맥이 죽어. 인생의 실패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리를 슬슬 피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자꾸 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니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이 덩치만 큰 것이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는 각종 무기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전쟁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장수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고 용사였는데 덩치도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각종 무기들이 있었어요. 칼도 있었습니다. 창도 있었어요. 단창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 겁니다. 온몸은요 갑옷으로 쫙 무장하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골리앗 장군 이길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은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었고, 이 골리앗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 애송이 같은 이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전쟁의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체격이 컸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힘이 셌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뭐 대단한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15살로 추정합니다. 15살이면 한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을 싸울 수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중2가요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중2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겁도 없어요. 뭐 골리앗을 봐도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꼬맹이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상대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겁을 먹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자꾸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처럼 칼도 있어야 되고 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창도 있어야 되고 그 창도 있어야 아니 창도 말고 이제 단창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남이 가진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스펙 쌓기에 열중을 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 하지요. 자격증도 몇 개씩 따야 하지요. 학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모아야 되고 나중에는요 집도 살 정도의 그런 뭐 있어야지 뭐 결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비교가 됩니다. 위축돼요.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이것이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건강이 안 좋잖아. 아이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체력이 부족하잖아. 아이 그래서 나는 못 하는 거야. 아 나는 가진 것이 없잖아. 아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돈이 없잖아. 그래서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안 되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싸워봐야 붙어봐야 질 것이 뻔한데 말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세상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야 싸워야 승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펙이 부족하면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니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세상의 페이스에 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도 않는 스펙을 쌓다가 스펙을 쌓지도 못하고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갔을 때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주고 투구를 주고 갑옷도 주고 칼을 줍니다. 여러분 왕이 썼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이요 칼이니 얼마나 좋은 것이었겠어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골리앗 같은 장수를 싸우려면 골리앗과 같은 조건으로 나아가야 된다.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있으니 너도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골리앗이 군복을 입고 있으니 너도 군복을 입어야 되고 골리앗은 칼을 가지고 있으니 너도 칼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것들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어봤어요. 왕이 명령하니까. 차 봤어요. 머리에 써봤어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자기 몸에 맞지 않으니까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은요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렸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맞서려고 하니 자신과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다면 이 전쟁은 패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적인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해야 돼요. 너무 익숙하죠. 딱 맞네.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세상을 따라가는데 너무 좋아. 막 행복한 것 같아요. 우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막 기쁨이 있습니다. 즐겁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기는 어려운데 폭삭 소가수단가 뭔가 하는 거는 다 보셨죠? 뭐 애순인가 뭐 나온다는 우리 강 목사님 설교 때도 이렇게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폭삭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거는 어떻게 해요? 영화 보는 거는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데 그 주옥 같은 복된 시간을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는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주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세상적인 것을 입어보려고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요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게 내렸어도요 칠흑 같은 어둠이 될지라도 여러분 빛이 서서히 해가 뜨면요 세상은 밝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인데 세상에서 기죽어 살면 되겠습니까? 10명의 불신자들 가운데 내가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니 여러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10명의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100명의 불신자가 있어요. 1000명의 불신자가 있어요. 일당 100, 일당 1000입니다만 여러분 내가 진실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희미한 빛이라도 우리가 비치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요. 나 혼자니까 힘들겠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요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충족하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충족하려다가 세상에 빠지거나 넘어지게 될 것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맞서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과 맞서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애송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은 깔아뭉개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굽신굽신 거려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골리앗도요 상대방의 적군이 누가 나올지 모를 때에는 긴장했어요. 앞에 방패든 자를 세우고 조심 이렇게 나와왔는데 알고 보니 다윗이었어요. 긴장감 확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있는 말 없는 말 저주의 말 비하하는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딱 봐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맞서야 할 때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빈약하고 모자라고 나약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막 눌러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골리앗의 키가 약 3m 정도 됐는데 이 3m 되는 이 골리앗이 막 소리를 치는데 소리는 또 얼마나 우렁찼겠어요.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어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요 다윗을 죽여가지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 장수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에게 익숙한 것. 뭐가 익숙했을까요? 여러분, 물맷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익숙한 것. 이것 때문에 다윗이 큰 소리 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물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4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물매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는 우리가 내밀 것, 여러분, 이걸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무엇이 승산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순간,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왕부터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골리앗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결국 두려워하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 사람, 어린 소년 다윗이 있었는데, 그 다윗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보는 영안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큰 소리를 쳐도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순간에 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구와 유지하고 있었는가? 하나님하고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다윗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자주 의지하고 가장 지금 붙잡고 싶은 것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양치기 소년 아니었습니까?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아, 목동이니까 양만 치면 되죠? 아니요, 인생은요,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양을 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는 거예요. 아, 물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물 있는 대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 풀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공격해 와서 양들을 잡아갑니다. 목동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막대기로, 물매로, 아니요, 그 모든 순간마다 다윗은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신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는 존재였지만 이 순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어려운 순간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다윗은요, 들짐승이나
거대한 골리앗 장수나 똑같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잡습니까? 물질을 붙잡습니까? 부모님을 붙잡습니까? 내가 의지해야만 한 어떤 것들을 내가 붙잡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평소에도 잘 붙잡아야 돼요. 잘 의지해야 됩니다. 잘 찾아야 되고요. 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만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47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전쟁도, 일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골리앗이 다윗을 밟아 죽을 기세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4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아니 골리앗이 요만큼 하면요, 다윗은 저만큼 하는 거예요. 성큼성큼 다가오니까 더 빨리 달려오고요.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너 말고 너희 군대들도 하겠다. 여러분 다윗은요 결코 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골리앗이요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막 조그만 애가 뛰어오는 거예요. 어쭈 이것 봐라. 이게 지금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을 그때에 다윗이 물매로 돌을 탁 던지는데 어떡합니까? 한 방에 골리앗 이마에 딱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싸움이 끝난 거예요. 한 방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이요 돌 몇 개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던졌는데 빗 맞았어. 큰일 났네. 또 던졌어. 빗 맞았어. 큰일 났다. 막 자기는 뛰어가고 이 골리앗은 다가오는데 이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끝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골리앗이 덩치가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각종 무기를 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애송이 다윗이 막 뛰어올 때도 기가 찬 거예요. 물매를 돌리고 있을 때도 기가 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물맷돌 한 방에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만약 다윗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울왕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그 큰 칼을 들고 나아갔다고 한다면요,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엉거주춤하다가 한 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있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위기의 순간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돌파구를 자꾸 찾고 있는데 그 돌파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무너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맞서야 한다는 잘못된 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상 것,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패배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겠지요. 세상에 아무리 추구해도요, 세상적인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영생이 어디 있고 참된 진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안 돼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골리앗 편이에요? 아니면 다윗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큰 소리 치면 우리는 더 큰 소리 쳐야 되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면 우리는 더 빨리 달려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수를 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